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49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글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심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극단적인 과격하신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고 그 전에 보면은 높아진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낮춰라.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좋게 하셨는데 아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뭐 한 가지만 얘기하셔도 어머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텐데 세 가지예요. 손 잘라라. 또 발 잘라라. 또 눈 빼라.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셨습니까? 내일 손 자르십시오.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남아있었지 한 사람도 없고 안 남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글쎄요, 2000년 전에 그런 의료시설이 없을 때 손 잘라라, 발 잘라라. 거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얘가 하는 것 아니죠. 얘는 말하자면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이거는 손이 합니까? 아닙니다. 얘는 행동기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결정기관이 있고 행동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이 손아 이렇게 움직여라. 그런데 얘가 움직여주는 것 뿐이죠. 그쵸? 발? 여러분 내가 가자 그러니까 갔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 발이 그냥 막 걸어서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눈이요? 보자. 이쪽을 보자. 이쪽을 보자 하니까 보는 거지. 눈이 제가 생각 안 했는데 본다. 막 돌아간다. 그러면 이 눈은 잘못된 눈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뭔가 생각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손이 움직여졌고 발이 움직여졌고 눈이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마음이 바뀌어야죠. 근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얘가 그럴걸요. 나는 네가 명령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네가 가자 그래서 나는 가준 죄밖에 없어. 발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눈? 네가 보자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봤어. 나는 그래서 너에게 보여서 응? 이게 보인다고 이렇게 해준 것밖에 나는 한 일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없애려고 하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사실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두 군데요. 손이 한 개만 그래요. 손 두 개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그러고 있죠. 발 한쪽만 여러분 갔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또 따라가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면 다 잘라야 돼요. 그쵸? 눈만 한쪽 빼갖고 되겠어요? 못 듣는 거 듣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볼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거는 두 개씩 만들었는데 이분 하나를 만들어놨어. 먹으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먹을 때는 입 다물고 먹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기관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이 옆에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옥 옆에 가서 천국답게 천국일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내 몸 안에 이게 극단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원하지 않는 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준해주고 허락해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시는 거죠. 아주 단호한 결단.
목숨 건 결단, 너 이거 다 정리하고 제거해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책망까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저는 자랄 때 띠가 청개구리 띠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띠가 우리나라에 12개가 있는데 한 개가 더 있어요. 13개 띠가 있는데 그 13번째 띠가 청개구리 띠예요. 어떻게 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왜? 그리고 이리 가요. 저거 해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왜? 그리고 묻고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엄마가 저보고 청개구리 띠라고 저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을 들었어요. 아시죠?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연못에다 묻어라. 그러면은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을 듣고 엄마를 연못 속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연못에 있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하고 그렇게 우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한 20년 전이에요. 여주에 그 산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이 끊어지고 산사태가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산소 있는 데까지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비는 쏟아지죠. 가볼 수는 없죠. 근데 막 이렇게 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있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청개구리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 비 오는 날, 이제 와서 부모 생각하면서 어떻거나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싫었는데 그래 내가 진짜 청개구리다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유언을 하셨을까? 이거 유언이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얼마 안 있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보니까 안 변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아방네 이들 사이에서 지금 이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높을까? 누가 먼저 앞서갈까?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줄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 속에 잠재있던 탐욕이라는 것 있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다, 먼저가 되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사실 이 사람들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자연에 의지해서 그나마 그래도 자연의 그 호수에다가 투망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 그나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어떤 탐욕에 그렇게 집중되지 않고 어떤 권력지향적이 아닌 자연 속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녀봤잖아요. 유대 땅에도 머물러 봤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와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인 건 뭐였을까요? 변화산의 그 권세, 보좌, 그 영광, 여기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해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닌 것은 한쪽 눈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지만 한쪽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네, 세상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높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수종을 손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했지만 어떻게 이 한 손을 항상 어떤 것을 거머쥐려고 했어요.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것을 밀쳐내려고 하는 하나의 거미손을 그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앞을 보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있었나 보면 또 하나의 발걸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발걸음이 하나 있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바쁜 발걸음이 그 제자들에게 한 다리는 한 발은 이미 내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높아짐, 세상의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 거친 배옷보다 세마포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친 보리빵을 먹는 것보다는 기름진 양식을 먹는 것이 그들이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은 그런 걸 맛을 보면서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힘 있는 자들의 거들거림과 위협을 보면서 나도 만일 힘이 있다면 이런 공격 안 당하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저들을 자주유지해가면서 명령하고 통솔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에게 이 기본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너무나 먼 곳이고 우리의 운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스물스물 그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능성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서열 다툼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들어와요.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눈빛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손은 이미 다른 곳을 잡고 있고요.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냐? 잘라내라. 그랬냐? 뽑아내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히 착각합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어. 아, 당연히 난 천국이 있어. 당연하지.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거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데 왜 내게 그런 것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좀 있지. 인정해야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또 살아가야지. 근데 나는 도태되고 예수 믿는다고 늘 낮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들이 참 길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 소리 속에서 정말 제가 듣기 싫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죄인이 늘 이렇게 참 이게 듣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면서 장로님이 그 소리를 하세요. 근데 왜 내가 만물의 찍기가 돼야 돼? 하나님은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해?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벌레처럼 살으라래? 그러면서 저 이랬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집만 가봐라. 내가 다른 걸 한번 믿어보려고 생각했어요. 절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강남의 어떤 부유한 분이 교회로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 1년쯤 되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아, 목사님, 왜 선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와줄 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야. 근데 사실 또 이분이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래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제 이 초신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더니 이래. 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부처님은 왕자잖아.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사람들이 절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잖아. 그러니까 가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래. 이거 아닌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이제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비교가 되는 줄은 정말 몰랐어. 오, 부처는 그래, 맞아. 석가모니는 왕자였지.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그랬대요. 이왕이면 왕자가 말해준 걸 믿어야지. 그 목수가 말하는 걸 믿어.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렇게 손을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땅에는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이미 먹혀 있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요, 먹이사슬같이 로마에다 먹히고 먹혔는데 거기서 또 백성들 먹고 약한 자 먹고
또 여자들 먹고 또 병든 자 먹고 이게 막 먹이 사슬 같지만 쫙 이게 내려오는 그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그 다음에요, 도저히 자기 운명을 극복하지 못할 만한 환경 속에 갇혀있는 사람. 사실 그래서 다 분열이 되어 있었죠. 부자는 약자를 보고, 약자는 부자를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고 분열되어 있고, 미움과 질투, 그 다음에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줄줄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화목이라는, 함께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고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목해야 된다. 너희들 12명의 공동체가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 12명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깨지고 있어요? 갑자기 탐욕 때문에 깨지고 있어요. 각자의 자기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갖지 말아야 돼. 어떤 욕심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깨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요. 이미 이 사람들 중에 4분 5율. 그 다음에 누가 앞서? 난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 누가 1등이 될까? 좌회전이 될까? 이런 갈등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똑똑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선택의 귀재였어요. 예수님 잘 선택했어요.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 선택했어요. 영적인 것뿐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유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꿈이 숨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탐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때로는 양약같이, 근데 때로는 독약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잇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보십시오. 사람의 탐욕과 하나님과의 전쟁,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들, 쥐고자 하는 것들, 누리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작업.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과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실패.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아니 예수님 오시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결국 그 뒤에 배후에는 뭡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를 좋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탐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제,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남을 죽이면서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뺏어서라도 내 걸 해야 돼요. 세계 인류 역사 마찬가지예요. 전쟁, 죄악,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남의 것을 뺏자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것, 허락되지 않는 것, 허락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 온 세상의 전쟁의 주범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게 됐고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적의 요인이 됐던 것이 바로 그거죠. 이 죄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탐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것. 근데 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어. 찾을 수 있어요. 감추어진 거 찾을 수 있고 안 보이는 거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상한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게 뭐였을까? 그게 우리가 못 보던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유혹한 뱀에게 넘어감았을 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탐욕입니다. 누가 홍수 왜 났습니까? 탐욕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홍수라는 대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인간의 힘이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이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니죠. 이거 떠나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봐요. 그 풍요의 신들을 봐요. 위대한 신들을 봐요. 근데 그 신들은 다 보이는 신들이에요. 보여지는 신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으로만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신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늘 목말랐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풍요로운 나일강의 신이 이 수많은 신들이 주는 복을 다 받아서 사는 이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 이들이 수많은 인구가 증폭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의 신들입니다. 왜 40년을 통과를 시켰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통과시키면서 무슨 작업하신 겁니까? 그거 제거하는 작업.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예배만 드려.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준다.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 예배 훈련이 40년이었어요. 먹을 것도 아니었어요. 입을 것도 너희 보고 기싸움하라 그러지 않는다. 너희 보고 음식, 농사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 모든 거 물기로 오라고 우물 바라고 안 한다. 내가 준다. 너희는 뭐 해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다 제거시키기 작업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너무 잘 아시죠? 뿐만 아닙니다. 끊임없는 탐욕 가지고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징끝이 불살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저주를 받고 거기에 여러분 자연으로 병들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일어난 사건들 결국은 사람의 탐욕과 하나님과의 결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입니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탐욕과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누가 졌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무승부라고 봅니다. 사람도 진 적 없고요. 하나님도 포기한 적 없어요. 끊임없는 논쟁과 끊임없는 정말 투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갈멜산에서 아합왕이 이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합왕의 부인이 페니키아 여인 이세벨이에요. 바알 신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바알 천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존재를 다 이제 멸절을 시키려고 이세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참 풍요로웠어요. 아합은요 경제 대통령이에요. 경제에 성공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장수했어요. 근데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꼴난 비가 안 와요. 농사를 못 져요. 이제 굶주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죠. 아합왕이 겁을 먹었죠.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을 쫓아갔고 풍요의 신을 쫓아갔고 경제 대통령의 정책, 이세벨의 정책, 그거에 어떤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으로 오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와봅니다. 호기심과 혹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쩌면 거기에 잘못 갔다가는요, 바알의 승리를 했을 때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있다면 뭐를 죄라고 하겠어요? 어떤 것이라고 하겠어요? 두 사이에 머뭇거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눈이 있어요. 근데 내 한눈이 누굴 향해 있어요? 네, 세상을 향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눈이요, 탐욕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고 세상 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은 늘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회의가 들어가는 그 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눈은 또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당신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내가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손이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고 나를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해줄 자들의 손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이 한 손이 내 손 안에 여기 있다. 나에게 여기 있다. 우리가 의식하고 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사망의 손인지 그게 나를 죽이고 내 거 도둑질하는 손인지 몰라. 근데 뭐야? 덥석 가서 내 손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기도하는 손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손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손 잡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발걸음은요, 누군가의 유혹을 따라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그게 낭떠러지인지, 그게 웅덩이인지, 그게 나를 죽일 처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요? 한 발은요, 가지마, 가지마. 너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한 발은 이쪽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네, 저 발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두 발이에요. 두 발인데 우리가 두 발이 같이 움직이지 못해요. 나란히가 아닌, 이게 서로가 갈등하고 있고 서로가 이게 분리되고 있어. 그러면서 점점 이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 한 발은 사망으로, 한 발은 내가 하나님. 저는 가끔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무슨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다는 아니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미 다 설정해놨어요. 내가 이거는 하는 거고 이건 하는 거고 내가 이거는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계획서가 딱 있어요. 내 통장이 있어요. 내 이 모든요, 이게 약정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이건데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뜻하고 맞으면 여러분 될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요, 날아가야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 번쯤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한 번쯤 그렇게 물어봐서 하나님이 정말 좀 머뭇거리고 계시잖아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갈등,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니 그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왜요? 하긴 내가 이쪽 보면 이거 본색 입을까? 이쪽 보면 회색 입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홈쇼핑에서 잘 사. 왠지 아세요? 한꺼번에 5개가 와.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색깔별로 다 있으니까 에이 그래 밖에 나가면 하나 살 거냐. 이거 가지고 사면은 5개가 오는데 색깔이 그냥 고를 것도 없어. 골고루 있어. 이래. 근데 보면 하나도 거기서 별로 쓸데 그 5개를 가지고 1개를 산 것만 못하다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쵸?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쯤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화목이 깨져요. 누구랑 깨져요? 하나님과 깨져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랑 갈등하고 살아요? 사람하고 갈등하고 살아요. 부모가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재벌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재벌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속이 상해요. 내가 남편한테 불평이 참 많아.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왜 당신은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나를 만족을 시켜줄 만큼 왜 못하는가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이 있는다면 때로는 이거예요. 내가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지는 혹시 않을까. 어저께 제가 이 앰프 때문에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졸릴 것 같아서 이렇게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거기 김병후 신경정신과 의사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의사가 자기 아들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부를 잘하면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여지가 많아진다. 봐라. 엄마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그만두니까 복직이 안 되지.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하기 싫으면 쉬어도 돼. 근데 나는 또 몇 년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개업해도 돼.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했대요 안 했대요? 네, 안 했어요. 근데 거기 그 김병우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소통하고 인정받을 때 그리고요 누군가하고 이게 이제 교통이 될 때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서 같이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도 인정을 받고 남도 나를 인정해줘. 이 사람의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높아져서 유아독존으로 내가 가져서 나만의 소유하는 것으로 자랑을 힘을 삼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네.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만족을 가지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그거예요. 네가 죽고 다른 사람 살려봐. 그러면 행복해. 세상은 이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누군가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어떤 때는 이러기도 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거 버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거예요. 네가 죽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그쵸?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고 그래 보라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으면 될까요? 어떤 거 내려놓으면 될까요? 너무 많은 기대가 너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어떤 그게요 우리가 참 비전이라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요 그게 말하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리본으로 묶어서 그래서 대놓고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아사랴 목사 가서 찍어. 그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아사랴 목사님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그 신에게 비우면서 복을 비는, 이게 이방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그것도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 집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근데 첫 번째 미션이 이거예요. 가서 그거 찍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해결을 해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거를 못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임했고요. 네. 나라의 사사는 되지 못했고, 그 전쟁도 참패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가서 찍어라. 찍어라. 그래서 그걸 합니다. 난리가 났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런데 찍습니다. 네, 물론 그래도 요아스가 아들을 감싸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부상의 모습, 그거를 요아스가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그 신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러 오는데 같이 복을 빌어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찍어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우상처럼 존재하는 게 있어요. 부유하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출세하시려고 했어요? 그런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힘을 삼고 자랑을 삼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예수 믿어서 다 거지가 되라, 다 가난하게 살아라, 다 낮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때로는 더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데, 그게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셨습니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내 생존과 상관없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때로는 내가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잣대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내리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 이게 뭐냐면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가 또 쳐들어왔어. 근데 이 나라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저가 영웅인데, 저가 장사인데 저에게 약점이 하나 있더라. 그 약점이 뭐냐? 발목 뒤에 힘줄이 약하더라.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랬더니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른 데 칠 거 없잖아요. 한 병사가 가서 여기 아킬레스건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거대한 영웅이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점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너무나도 많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저기 온양 온천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이걸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고 가셔요. 근데 보면은 75세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랫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봤어요.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 박성자 권사님하고 이영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분들 80이에요. 79, 80. 그러세요. 근데 저 양반들 공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눈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독거리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건강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멋있다. 참 멋있다. 사람이 이쪽에도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힘이 저분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저렇게 힘있게 만들고 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역전 앞에서 저 밥 한 끼를 먹고 가야만 하는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밥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한 개쯤은 이렇게 내어 버리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100% 좋은데 99%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전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조금만 찰싹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옹야옹야 자라고 있는 어떤 탕심이 나를 위한 탕심,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탕심이 그게 하나가 있었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혹시 그러면은 너무나 우리가 아쉽고 슬프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라. 어디에서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소금치듯. 그러니까 불을 주는데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치면 난리치듯이 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던져준다는 거야. 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 소금이 50절에 보면요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 있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고 점점 괴롭고 점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고 정말 내가 내 모든 약점인 부분을 내가 돌려내면서 내가 나의 나된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지 99가지 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결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50절대로입니다. 안에 소금이 그 맛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리시켜 줍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닌지 눈을 감고 자꾸만 응답받으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돼 소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새롭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언약을 굳건하게 하셔서 절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약점이 노출되지 않고 내가 약점이 조금만 노출되면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내가 그래요 세상에 와서 여러분 돈으로 공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자랑 삼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내가 자식을 내 자랑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요. 그 자식이 날 떠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탐욕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귀신들이 와서 자기 것인 줄 알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분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172장인데 죄악된 세상을 같이 찬양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여기에서 내가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던져버려야 될 것, 내가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그 모든 것들 한 가지랄지라도 그거 하나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